어떤 두 동네 조기 축구팀이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어서 한참 하고 있는데 한 15분쯤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회원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수 후보가 옆에 앉아 있다가 아니 시작된 지가 벌써 15분이나 되었는데 왜 이제서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옵니까?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이 됐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갈 건가 아니면 축구회를 갈 건가 굉장히 갈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전 하나를 꺼내놓고 위로 던져서 받아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를 가리라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15분이나 걸렸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뒷면이 나오기까지 34번을 던졌습니다. 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오전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오후 예배도 집례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건 골프 치기의 환상이다. 오늘 골프를 갈까 오후 예배에 참여를 할까. 오후 예배는 부목사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서 오후에 쉬겠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리고 골프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손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가 1번 홀에 하려고 세게 스윙을 했는데 그만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어낸 이야기니까 350야드를 나갔습니다. 근데 백스페이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막 오더니 홀컵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옆에 보고 있던 천사가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목사 손 좀 봐주자고 했더니 어떻게 홀인원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생각 좀 해봐라. 저 목사가 누구한테 자랑하겠니? 네? 이제 자랑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어두고 1년 동안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2시간 남짓한 일이지만 그거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어떤 안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의 예배 정신, 제사의 예배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 시대에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잔치,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이제 성경에 말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하지 않지만 혹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들어본 사람은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알아둘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이드북인데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고 대답이 무엇인지 정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1번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것 중에서 가장 프라이어리티, 첫 번째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원토록 그를 내가 즐거워한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요, 특혜요, 누림이요, 잔치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예수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깊은 단계의 맛을 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의무가 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음의 초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틀렸다.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가보면 초점이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없이 열심히 대통령직을 하면 대통령직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핍절하고 아이고 제발 좀 대통령에서 좀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65일 52주 동안 하루도 안 빼먹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 자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다. 이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그 누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우주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창조주의 오묘한 능력과 그 그늘 아래 내가 그를 찬양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내가 거할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이 버겁고 무거운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고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또 서로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서로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7대 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내가 함께 동시에 누린다. 네. 에덴 동산의 그 처음의 모습,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방할 수 없고 부족함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엔조이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엔조이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7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절기, 7가지의 절기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제가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해라.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지금 쉬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그것을 명령어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주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면 유대인처럼 그것은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뒤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큰 것을 주는 일종의 복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를 믿음이 나에게 참 안식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 예수를 눈으로 목격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초청했던 그 안식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완성된 안식에 대한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열심히 안식을 지키면서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은혜의 시대에 있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구약에서 이 안식일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영적 죽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깜빡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주일날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오후 4시가 되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금요일 날 오후 4시가 되면 안식일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일절 모든 것이 스톱합니다. 차도 안 다니고요. 그냥 택시만 다녀요. 공모도 다 중단하고 모든 것이 올스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후 4시까지 안식이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 4시가 딱 넘어가면 축제예요. 그 다음부터 거리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안식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한 사람이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다가 4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인데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는 안식일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에서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런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는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박해 가서 돌로 칠 것이다. 참 대단합니다. 참 얄궂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데 집중된 분이 그 시간 좀 어겼다고 해서 진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하면 이런 종교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계속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고 그 유일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런데 요즘에서는 하나님의 법도가 불변하는 진리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의 가치 속에 우리가 들어갔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생각에 위배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반드시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요즘 말로 하면 경건에 이르고, 요즘 말로 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고 영성이 충만해질 수 없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떨어져서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잘못됐으니까 죽여라,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을 선포해놓고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경건해지고 영성이 충만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확하게 아주 세게 해놔서 그렇게 어기는 사람을 엄단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안 되겠구나,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억지로라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인간적이지 못하다, 휴머니즘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켜야 너희들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한 장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다가 이게 대화가 이상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신 좀 벗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모세가 아직 거룩하지 않아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그 사고와 그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발 벗으라. 네 생각 내려놓고 네 주관을 내려놓고 네가 내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야 대화가 되겠구나. 그를 거룩의 수준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너의 주관과 가치관, 너의 생각, 그 신발 벗어내 던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자 하는 이유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수준으로 올라가줘야 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에는 그 거룩한 수준의 모습을 아직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인 장치를 해 놓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정결하게 행하고 마실 거 골라서 마시고 이상한 거 태우지 않고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음식도 조절하고 가야 되지 않을 곳을 안 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로 안식일을 지켰을 때, 그때 우리가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 안식일의 규례가 언제 시작되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시작됩니다.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날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왜 안식일이 우리가 지키면 거룩하고 복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그날을 구별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했는데 그날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다라고 그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안식일을 범하면 사람이 죽는가?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엄하게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를 갖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안식일이 시작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가시면서 빛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물로부터 뭇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창조한 다음에 동물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에 맨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이건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이 바로 시작됐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해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이 된 것이 아니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바로 사람이 꾸물꾸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너는 내 편이고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막 사랑을 속삭이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 안식해라 이렇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요, 사람이 우리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원리하고 참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가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낳는 것만 해도 힘들다.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낳는 것도 힘들어서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넌 나눴으니까 앞으로 네 인생을 네가 살아라. 이래 합니까? 독수리는 또 그렇게 할지 몰라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아가방에 가서 베개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분가루 준비하고 뭐예요? 아이를 위해서 보험까지 들어요. 요새는요 뱃속에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태보험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들기 시작하는데 태보험도 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툭 태어나면 교육보험 들죠. 요즘에는 심한 부모들은 백수보험까지 들어준다 그래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잘못되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 돈을 받아라 해가지고 세상에 뱃속에 있는데 태아보험, 교육보험, 백수보험까지 다 들어줘.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어떻게? 먹고 싸기만 해라. 이거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가? 인간의 생존과 건강과 번성과 풍요로움과 충만과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뭔 말이에요? 네가 앞으로 네가 이제 제대로 먹고 살고 네가 노동하고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이제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이미 성인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준비한 그 아름다운 나라에 어떻게 해요? 초청합니다. 너는 내가 만들어 온 아름다운 곳에서 즐겨라. 이게 하나님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즐기는 그 안식,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이 정말 아름답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하셨던 그 일곱째 날의 축복 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엿새 동안 일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이거 쉬어야 되겠다, 안식해야 되겠다, 그 편한 날, 일하지 않고 편한 날, 그게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안식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내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이 있어야 되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혼자 일했고 나는 마지막 날 태어나자마자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너는 내 안식에 참여해라. 이렇게 했지, 네 안식이니까 쉬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아직도요 괜찮아요, 힘이 성성하고 오늘 열심히 일하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놓고 나중에 쉴래요 하면서 어거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무겁지 않아도, 즐거워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안식에 너희가 동참해라.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동참하는 자에게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졌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어거지로 지키라고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안식의 맛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목회자들은 안식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꼭 지켜야 된다, 인생 걸어라, 목숨 걸어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식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렇게 하죠. 주일날의 주인이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나는 목사님이 아니라 성도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365일 52주 동안 나를 위해서 대표로 지켜주시고 나는 그냥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직입니다. 성직은 성도도 성직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앞에 성자가, 거룩과 성자가 붙었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성직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를 해도 성직이고 제가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해도 성직이고 다 성직인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해도 권사를 해도 장로로 해도 평신도로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면서 목사님이 성직자이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도 성직자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성직자이니까 그러면 나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스스로를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1570년 이후에 루터와 칼빈이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했지만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성직자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내가 성직자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내가 받을 복,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안식일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의 문제, 교회 직분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의 대표자이시고 또 그분이 나를 제사장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안식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윤리적으로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온 자에게 너는 거룩하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한 것들을 우리가 힘을 내어서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건강, 우리의 승리,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준비하고 이루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일부 있다. 우리가 있어요. 있는데 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내가 accept 하는 거예요. accept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던 그날을 사람들이 accept 하면 거룩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하고 이루었던, 다 이루었던 그것을 내가 accept 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액션을 취해서 우리가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 네.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준비하셨던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전달해 주는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에 서서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요지는 뭔가? 할례를 받고, 네? 뭡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은혜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내가 억셉트한다. 받아들인다. 내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내 고백. 그것이 구원의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다양한 것들을 합니다. 이런 걸 무시하지면 안 돼요. 이건 뭐냐?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들을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행동에 옮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고 직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정도면 됐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구별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은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한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1, 2년 동안은 반짝반짝하면서 멋지게 정말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가고 내가 처음에 받았던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가짱개배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까? 이 영적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내가 감동이 있고 이래야만이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사람은 감정이 항상 바뀌어요. 조금만 기쁘면 해하고 조금만 슬프면 팩 쓰러지고 하는 게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에 의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원의 백성이 됐다가 지옥 백성이 됐다가 내가 지옥 백성인가? 아닌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라고 합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는 결단코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남편이 옆에서 밥맛 없다고 막 투덜거려서 가슴이 탁 무너져갖고 답답해도 말씀 보니까 남편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은혜는 이미 있다. 아멘. 오늘 부인이 나보고 삼식이라고 제발 좀 나가서 밥 안 먹냐고 해도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져야 될 유일한 신앙의 초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가지고 구원을 논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구원받은 자로서 생각이 계속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약하면 감정의 기복이 생기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세상을 잡아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머리채를 잡고 당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에게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장소, 은혜 받는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내가 안식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주일날까지 다 이게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주의 날.
그 일주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가는 날이 안식일인데 이제는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내가 그 옆에 있다면 그게 주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주일이에요. 그러면 썬데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부터 주님의 날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내가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일주일 내내 주님의 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게 토요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은 일하는 것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주일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는 안식하자 그랬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서다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나도 일하는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식일날 안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 완성되어진 부족함이 없었던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쉬어도 될 만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거기에 대해서 넘어간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공간이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열심히, 안식일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에요? 구원사적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 복음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날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쉬시지 않고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사역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안식일이 아니까 빠져도 됩니까? 이제 안 빠져야만 됩니까? 헷갈리네. 의무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쉬지 않는 안식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로 주일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라고 하는 개념은 그는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해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있는가?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독려하고 그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 쉬러 가자, 안식하러 가자 이런 게 아니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은 내가 누구를 살려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내가 일주일 내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첫날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죠. 첫날, 주일날 여러분이 그 인사이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일주일이 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드리는 1시간 반의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라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내가 결단하고 들은 바 메시지를 일주일 내내 내 머릿속에서 상기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지
축복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고 일주일 후에 와서 설교 제목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제목 아시는 분, 내용 말고 제목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는데 겸손해서 안 들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주의를 지금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일주일 동안 되씹고 꼭 씹고 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오늘만 바짝하고 오늘 바짝 지켰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에게 교통사고도 없고 돈도 잘 벌리겠지. 이러한 아주 베이비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대로 일주일 동안 살면 하나님의 안식이 조만간에 나를 통해서 오겠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정말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해지는 비결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첫 번째 스테이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것,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집회마다 참석해서 간증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에 불을 지피고 기도하는 시간에 서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 안에 담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것처럼 신약에서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 첫 시간인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 시간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축구 시합이라든가 골프 게임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질서 있게 잘 정리해내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주님 은혜 주시는 자리마다 성실하게 참여하고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평안이 넘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아이들의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no problem.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 옛날에는 큰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no problem. 네. No problem.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태반이 많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이 자리에 꼭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내는 것, 그것이 주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포커스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서 은혜가 빠져나가는구나. 내 삶에 빛이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구나. 내가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구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라고 생각되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함께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는 교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집에서 만들, 집에서. 얘들아 우리 은혜가 지금 없다. 좀 모여봐라. 그 찬양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 안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이 집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족 안에서 은혜의 자리가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계속 여기에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얘기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제가 마지막에 내 힘껏 눌러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애들이 요새 키가 작아져요. 제가 계속 안 누르던 것을 눌렀으니까 애들이 힘들어져요. 제가 왜 키가 안 컸는가 했더니요. 제 아버지가 목사니까 교회에 오는 목사님 날마다 강사들마다 나를 불러다 놓고 샘플로 이게 샘플로 나를 눌러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생각하니까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요. 대학교 가면서부터 디스크가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복을 주셔가지고. 근데 육체적으로는 짜부라들었지만 짜부라든 만큼 내 안에 참기름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영발로 눌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계속 제가 눌러가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을 기대해요. 그래서 제가 9시가 됐는데도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오늘 왜 안 가냐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만드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출발은 다음 주부터 6월절, 무교절 계속 나가겠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안식이 있느냐? 너는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 언제 충전받느냐?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고 있느냐? 계속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게 주일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내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잖아요, 주일이. 아이고, 오늘 또 가서 졸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안식일이, 주일이 계속 돌아오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 너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냐? 넌 언제 충전받냐? 은혜의 자리와 시간에 내가 사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나는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전받고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번아웃 때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 대답들 여러분이 하면서 정말로 이런 귀중한 시간들,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박수만 치고 찬양하는 것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수고하지도 않고 무거운 짐이 없으면 그 앞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그거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오라.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들고 지치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요? 울다 보니까 카타르시스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울고 떼쓰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정화가 됩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정화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좀 집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것, 주일을 지키는 방법들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영적인 독서, 요즘에 제가 책 읽고 있는데 누우면 좀 아까워요. 그래서 자기도 전에 한 30분씩 계속 읽는 책이 있는데 참 이 영적인 독서가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 다른 사람의 간증. 여러분, 에너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네. 그래서 이런 안식이 여러분에게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쫓기듯 불안감 속에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되고요.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딱 하면 척입니다. 네. 딱 하면 척이에요. 거울 볼 때 피부빨만 보지 마시고 영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계속 바르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요, 영빨이 없으면 얼굴이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게 변장 안 해도 여러분의 영빨이 살아나면 얼굴이 화하게 아주 그냥 예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일거양득, 영빨 좋아지고 얼굴 예뻐지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방전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고향을 찾으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충만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안식을 지켰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정말로 진정한 주의를 지켜나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1, 2분 동안 결단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